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땅의 기름진 복과 함께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매 주일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나신 지 40일이 되어서 봉헌되어지시는 장면을 보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이때가 예수님이 대략 30세쯤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30년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겪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사람들과 같아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게 말이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망연자실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절망과 고통을 우리 주님은 지금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시험 보기 위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내가 붙잡고 나올 수 있는 은혜의 동아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을 겪을 때,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낄 때 잠수 타는 것이 아니라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서 밀쳐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수록,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 나오시는 그 마음의 결정을 올해 지금 하셔야 합니다.
올해도 우리는 많은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생각하면 늦습니다. 지금 결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오히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리라,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올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30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건 아무 때나가 아닙니다. 그때입니다. 그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너무 이를 수도 너무 늦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좋은 때이고 가장 정확한 때이고 가장 위대한 때입니다. 요즘에 우리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이 매주 모여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팀원 중에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 준비하는 시간이 이렇게 즐거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선교를 갈 걸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좋은 때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에게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설명하면서 이보다 좋은 예가 없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 15년째를 바라보는 이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사역지로 옮기시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것이 이 교회에서 냈던 청빙 공고였습니다. 근데 이 청빙 공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죠. 우리 청빙 공고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우리 교회 청빙 과정이 참 길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생각에 나는 안 됐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다른 교회에서 저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엄청 느긋했던 반면에 그 교회는 굉장히 급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됐어요. 저도 놀랄 정도로 일이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아직 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월요일까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됐습니다. 월요일은 제가 이제 축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축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이웨이에서 딱 나와서 이제 우리 동네로 딱 들어오는 바로 그 길목에서 띵 하면서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느낌이 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고 가겠습니다 전화하고 비행기 티켓을 끊을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로 들어가는 하이웨이 나와서 동네로 딱 들어가는데 그 청빙 과정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딱 그때 제가 우리 동네로 딱 들어가서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으려고 하는 바로 그날 그 시에 딱 띵 하면서 우리 교회 청빙 위원장에게 이제 이메일이 온 것입니다.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여기 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을 싸서 이제 한참이 지나고 나서 이제 미시간으로 이사를 오는데 제 마음에 15년 동안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모든 사역을 정말 잘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의 마지막 예배, 송구영신 예배까지 드리고 이삿짐을 챙기고 이제 워싱턴을 떠났어요. 2021년 송구영신 예배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여기 오니까 토요일 낮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죠. 그게 바로 2022년 1월 2일 우리 교회의 신년 예배였습니다. 15년을 섬겼던 교회에서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제부터 섬겨야 할
새로운 교회에서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때를 이렇게 정해주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때가 뭔지를, 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뭔지를 경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제가 여기 처음 선보러 오는 날, 이제 설교를 처음 하는 거죠. 그날 공동회가 있는 날이었죠. 그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공항에서 내리는데 컴퓨터를 놓고 내린 거예요. 컴퓨터를 잃어버렸어요. 그 안에 중요한 자료들이 다 들어있는데, 내일 설교를 해야 되고 이제 그 설교 원고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냥 컴퓨터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원고를 준비했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예배를 담당하셨던 장로님께서 저를 보고 굉장히 걱정하셨대요. 우리가 청빙을 잘못했나 보다, 목사님이 컴맹이신가 보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설교를 했던 겁니다. 아마 딴 때 같았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워싱턴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러고 오니까 저한테는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이 그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올해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펼쳐지고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돌파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하나님의 때를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 깜짝 놀랐죠. 아니, 세례를 주셔야 할 분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주님, 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겨우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와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죄 없으신 분이,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 왜 세례를 받으시나,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른바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세례식을 예수님의 대관식이다, 멋진 표현이죠. 예수님의 대관식이다. 그 대관식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인간에게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 씻음의 회개, 이 세례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그 세례식은 영광스러운 대관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보세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시니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열려진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올라오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이게 서로 분리되어져 있는 이벤트들이 아닙니다. 지금 영화로 치면 스르륵 하면서 하나로 쫙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찬란한 대관식, 여기 보시면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총 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물 위에서 올라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관식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총출동하셔서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대관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대관식 맞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시작하시는 비장한 출정식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비장하죠. 우리가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 말씀 잘 새겨 들어보면 참 비장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온몸을 던지실 예수님, 이 영광스러운 대관식 장면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기로 작정하시고 싸움터로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비장함을 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실 때 우리는 아버지의 등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주보에 나온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좀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그 그림을 다시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의 세례식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고 전사하신 예수님의 모습, 이게 겹쳐져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두 팔을 벌리면서 기지개를 켜시는 그 예수님이 겹쳐져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봉헌되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우리 덕기 형제님이 공항에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이 왔어요. 목사님, 와이프 잘 보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셨어요. 공항에서 보내신 것 같은데
저에게는 그 글이 굉장히 비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비장한 그 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니까 이게 그냥 영광스러운 대관식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비장한 출정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비장한 출정식. 우리가 올해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녀들과 함께 여러 말씀들을 묵상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진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즐거운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은 프리가 아니에요.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비장한 출정식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예배당을 나서면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이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나는 비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많은 여러 가지 취미생활에 동일선상에 놓고 저글링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수많은 취미생활의 연장선상 속에서 믿음생활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그 비장함,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눈물, 성령님의 감동, 이걸 우리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취미 생활처럼 하면 안 됩니다. 재미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30년을 보내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과연 나는 비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진실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목사로서 저 스스로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비장하게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서시는 우리 KPCMD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고 나는 과연 올해 어떤 믿음 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올해도 여전히 나의 신앙생활은 그냥 취미생활처럼 그냥 여러 가지 사회생활 중에 하나처럼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물속에 자신의 몸을 담그시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준비를 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를 진지하게 비장하게 보낼 것인가? 이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이 자리를 나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럽게만 보였던 예수님의 세례식이 이렇게 비장하고 이렇게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가족 중에 귀한 식구를 잃어버린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진중하며 얼마나 비장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
지극히 높은 주